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주의 말씀을 앞장서 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찔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굳게 믿으라. 뭘 믿느냐? 뭘 믿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믿는다. 하나님 뭘 행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또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가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은 뭐냐? 이 복음이죠, 복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게 뭐냐?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대충 믿는 게 아니고 굳게 믿는다. 잘 알고 지식이 많고 말씀에 대하여 해박하고 신학적인 가치관들과 지식들이 가득하냐? 그렇지 못해도 굳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모르라는 게 아니지만 몰라도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소망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긴 믿는데 하나님 믿긴 믿는다. 근데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세상 생각들이 자꾸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왜 뽑히고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하네요. 다 바꾸고 세상이 지금 다 망하고 집안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줄 믿어야 되죠. 근데 안타깝습니다. 참. 세상이 흔들지도 않고요, 집안이 다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뭐부터 흔들리냐? 믿음부터 흔들려. 믿음부터. 신앙이라는 게 엿장수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쨍그랑 소리 나면 집에 창고부터 갑니다. 창고에 가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렇게 주워놓은 병이나 캔 같은 게 있어요. 그때도 이제 케찹 이런 게 있었거든요. 케찹통. 특히 뭐가 많냐, 넥타, 복숭아 넥타 이런 게 많았어요. 그 캔이나 병 같은 거 들고 쫓아나가면 이 엿장수들이나 엿장수들이 병 한 개 주면 탁 잘라가지고 엿을 요만큼 딱 줘요. 그거 한 개 씻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병 하나밖에 안 돼요. 병 하나밖에. 왜 이걸 바꾸냐? 이걸 바꾸냐? 철없는 사람들은요, 집에 썩어 있는 걸 들고 나서 바꾸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요, 철없는 애들은 집에 썩고 중요한 거, 지금 엄마가 참기름 썰려고 저기 찬장에 꼽아놨잖아요. 기름 이만큼 채워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 다 따라가지고 하수구에 버리고 그 병을 들고 와서 엿 먹고 싶어가지고 엿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참기름하고 지금 이거 써야 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어머니가 음식하고 재료 써야 되는 이 중요한 이 소중한 걸 들고 와가지고 엿 하나 지금 당장 자기 먹고 싶은 거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엿 바꿔 먹는 거, 엿 바꿔 먹는 거.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믿음의 조건, 우리가 무슨 믿을 자격이 되어서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을 자격이 되어서 내가 사도 된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바꾸는, 쉽게 바꾸. 조금 힘든 일 생깁니다. 조금 오해가 생깁니다.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가 엿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이 소중한 믿음을 왜 엿 하나와 바꿀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게 생각하느냐. 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죠. 당신의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다 바꿔도 다 변해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앞에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뭡니까? 신의경? 신성경? 인내죠, 인내.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 그것을 인내라 하는 거예요. 인내를 무슨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바늘 위에 올라가서 참고 있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을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인내예요.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이 뭐냐? 너희가 알면 좋겠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 이는 너희가 믿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게 뭐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 뭐냐? 뭡니까?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엿바꿔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니죠?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뭘 받았습니까?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1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뭘 알기 원한다? 복음을 알기 원한다. 그 복음이 뭐냐? 너희가 받은 것이다. 너희가 받은 게 뭐냐? 복음이 복음.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다. 어디에 서 있냐? 복음 위에 서 있다. 복음. 그 복음 다시 말하면 말씀이다. 말씀.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나의 전한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이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뭘 믿지 아니하였으면 뭘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을 헛되이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정아 집사님 지훈아 최원영 인내하지 않았다. 박예훈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삶을 살았다. 복음을 헛되이 믿었다는 게 뭐예요? 김태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거죠. 불신앙이죠. 불신앙. 믿음을 버린 거죠. 믿음을 배반한 거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었다는 게 뭐냐?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그 말씀을 믿고 아멘이라 하는데 안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복음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야죠. 믿어야죠. 오늘 태국에서 소년들이 15명인가 코치까지 해가지고 동굴에 열흘인가 갇혔다가 지금 나왔어요. 무사히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직선이 된 게 아니라 안에 물이 차가지고 이 물을 건너는데 몇 시간 또 몇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 생원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는 기적이라. 근데 그 아이들을 약간 잠들게 하고 이게 마스크를 산소를 끼워가지고 이제 물로 잠수해서 가는데 처음에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잠수를 가르쳐야 한다. 수영을 가르쳐야 된다. 오리발을 채워서 같이 헤엄을 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종의 결론이 뭐냐?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반수면 상태로 약을 먹여서 잠을 살짝 재운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만 끼우고 그냥 UDT, 우리로 말하면 이 특수 요원들이 아이를 안고 잠수를 몇 시간씩 해가지고 건너고
거기서 마스크 또 산소 바꾸고 또 물로 몇 시간 건너고 그렇게 해서 겨우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 아이들이 만약에 거기 찾아온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나도 어떻게 해볼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뢰한다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맡기질 못해요. 자기 삶을 맡기지 못해요. 자녀를 맡기지 못해요. 인생의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다 자기가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전화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만나보면 얼굴 걱정이 가득해, 근심이 가득. 믿는다면서, 맡겼다면서. 도대체 믿고 신뢰하는 게 뭘까요? 아멘 하는 거요? 아멘 많이 하는 거요?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 하느냐? 전국에 대회 나가면 아마 우리 교회가 순위 안에 들 거예요. 아멘 많이 하고 아멘 크게 하고. 말로 하는 거냐?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참 답답해요. 왜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왜 믿고 맡기질 못하냐고요? 맡기질 못하냐고요? 믿으면 맡겨야죠. 믿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자기를 오늘 돌아가서 돌아보면 돼요. 내가 나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가 나의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나의 문제들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한번 가서 따져보세요. 오늘 가지고. 저 어른들은 다 불러서 못하겠으니까 청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체크하겠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 상황, 자기 삶에 있는 것들,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적고, 이것은 내가 맡겼는가?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가? 맡겨드리고 기다리고 있는가? 체크를 해봐요. 없어요. 그리고 1번의 질문을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부터 좀. 그거는 A 하겠죠. 최고다. 나는 믿음 있다. 확실히 있다. 내가 믿음 있다. 내가 믿는데 무슨 소리 하냐? 믿는다. 2번 맡겼느냐? 안 볼게요. 예? 여러분 숙제도 안 낼게요. 숙제 낼 가치가 없어요. 답을 할 사람이 없어요. 답을 할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맡긴 게 몇 점이 안 돼요. 10개 내가 물어봐도 여러분 20점 30점이 없어요. 20점 30점이.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 좋네, 나는 믿음 약하네,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눴죠. 누구를 기준 삼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한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시그래요. 아, 저 청년이 참 믿음 좋은데, 저 권사님이 참 믿음 좋은데, 저 목사님이 참 멋있는데, 그 자꾸 목사님한테 기준해요. 그건 안 자라요, 안 자라. 목사님을 좀 넘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는 저들이 전부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모두 다 나를 뛰어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뛰어넘을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뛰어넘어요. 뛰어넘어가지고 믿음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말씀을 보는 눈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여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걸 와서 토론하고 나누고 그 은혜가 흘러가고 그래야 되는데, 딱 이 정도 있는 거, 이 정도. 그 찬양이 그 찬양이고 그 노래가 그 노래고 그 예배가 그 예배고 8시 되면 와야 되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제가 시간에 대해서 뭐라는 것도 아니고 찬양에 대해서 뭐라는 것도 아니에요. 뭘 뭐라고 있는 거예요? 믿고 맡겨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얘기를 쭉 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거는 믿고 맡겼느냐, 맡기지 못했느냐,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못했느냐, 그거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면 찬양 하라는 거 말하는 거.
왜 찬양에 변화가 없고 기도에 변화가 없고 예배에 변화가 없고 실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느냐?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뭘요? 그렇죠. 내 삶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얼마나 맡겨드렸느냐?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의지했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 하면서 실제 아닌 것을 뭐라고? 헛된 믿음이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했으니까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굳게 믿는다고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이 뭐다? 헛된 믿음이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뭘 전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 받은 것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받는 게 있어야 돼. 받는 게.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조명하심을 봐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교사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과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먹일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어떻게 영혼들에게 먹일 거냐? 생명들을 살릴 거냐? 실제로 아이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에 비타민 C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환경 호르몬이 작용하지 않고 균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말씀 전하는 거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찬양 인도한 사람 마찬가지야. 뭘 찬양하느냐? 신성경, 박예훈, 박승리, 홍진우, 이혜진, 박이삭, 진희경, 박근도, 뭐라노 지금? 천정민, 천정환 집사님, 지훈아, 뭘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심, 김태현,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그래 맞는데 내가 지금 틀렸다는 게 아니고 최원영 뭘 찬양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박근도 사모님 뭘 찬양해야 된다고요? 네, 사모님 세 분이 돼가지고 김경수 사모님 뭘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찬양해야 되죠. 그래 김계순 군사님 뭘 찬양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하신 걸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은혜죠. 그래 그게 은혜죠. 그래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은혜요. 지금 결론은 묻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받은 거요. 지금 내가 받은 거 하잖아요. 지금 내가 받은 거 이거 한참 하다 보면 딴 데로 가고 제가 딴 데로 가면 여러분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받은 걸 전하는 거요. 가르치는 자는 교사로 선자들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받으려고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죠. 자기 생각을 자꾸 끼워 넣으니까 문제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야 된다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서기만 하면 했던 말도 하고 입술이 꼬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가르치신 거, 나를 인도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찬양인도자들 뭘 해야 된다고? 똑같잖아요. 왜 자꾸 착각을 해요? 찬양인도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 그 은혜를 통하여 내게 가르치신 것, 나를 인도하신 것, 그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니까 이게 흘러감이 없는 거예요. 흘러감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믿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믿잖아요. 근데 받은 것으로 하지 않으니까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고 은혜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인도자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찬양 인도에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찬양 가운데 은혜가 없고 기도 가운데 은혜가 없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받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학생들을 일으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간다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상실해 간다면 흘려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역사를 가지고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받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이게 말씀이죠. 4절에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십니다. 뭐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뭘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했어도 안 되고 은혜 없이 했어도 안 되고 은혜 안에 말씀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신학이 무슨 이게 역사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은혜만 있는 건 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이게 말씀과 은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반석이죠. 반석.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했습니다. 왜 500명에게 일시에까지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편적으로 얘기하면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였단 말은 그만큼 확실하다,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했더라도 너희가 떠나지 말라고. 도마에게 대해서 우리가 도마를 볼 때요, 도마의 어리석음만 보는데 사실은 도마의 믿음 없음만 보는데 다른 편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그만이죠. 제 아들 있을 때 니는 없었지, 나는 딴 사람들이 다 보였다, 니가 못 봤으니까 니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음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사울이 만삭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다. 그만큼 미련하고 부족하다. 자신을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예수 믿었고 늦게 예수님을 만났다. 늦게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나는 그렇게 부족하다. 이 부족함은요,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밟고 일어서야 될 만큼 그런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착각하시는데, 저도 여러분 앞에 낮추려고 노력하고 힘씁니다. 더 낮아지려고 더 힘쓸게요. 앞으로도 더 겸손할 거예요. 더 여러분들 더 섬길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 사랑하고 더 섬길 거예요. 자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못하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으냐,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여러분보다 못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을 자격, 내가 그리스도를 볼 자격,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날 내가 대면할 자격이 내게 없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요. 때로는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안타까울 때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책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삽니까? 삶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굉장히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거룩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치는 줄 알고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마다 목사님 나를 책망하시네, 나를 찌르시네, 나를 정죄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지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조명받은 것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른 길로 이끌고자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 뿐이죠. 구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 칭함을 못 받을 자냐, 그런 뜻은 아니죠. 결국은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된 것은 너희에게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만큼 자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만큼 부족하다. 하지만 10절에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내게 주어진 것을 전하게 하신 그것은 뭐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뭘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지체들을 볼 때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쑥스럽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안 흘러와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저 지금 조금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제가 찔리고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고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하는데 별로 안 쑥스럽잖아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충만해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보는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느끼게 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사역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게 하게 하셨고 내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내가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는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 멋있는 고백이죠. 제 소망이 여기 들어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모든 사도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섬기고 더 고생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삶을 내어드리고 나서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내어드리지도 않고 주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느냐는. 하나님 은혜를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게 있어야 주지요. 반대로 말하면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의 그림으로 내나 너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는 뭘 가리킵니까? 이것이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죠. 지금 10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10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나나 저희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뭘 전파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같이 믿었느냐? 믿게 된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